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21장으로 가셔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21장을 나눠드린 그 교재를 보시면 새로운 교훈들은 늘상 성도들에게 가르쳐진다. 이제 아브라함의 삶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가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아들 사라로부터 직접 아들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1장 보시면은요. 21장 우선 1절서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쭉 한번 먼저 읽고 말씀을 좀 나누죠. 자, 이후에 주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분께서 사라를 찾아오셨으며, 여기서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곳곳에서 언급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역사에서 입증이 되어 있죠. 주께서 이르신 대로 그분께서 사라에게 행하셨더라.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 찾아오셨다. 찾아오셨다. 성경에 보면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말로 방문하셨다라고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에는 벌하셨다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감찰하셨다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영어에 방문하다라고 하는 visit, V-I-S-I-T, visit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찾아오셨다는 이해가 돼. 방문하셨다도 이해가 되고, 근데 벌하셨다, 감찰하셨다, 이게 왜일까? 그것은 뭐냐면 찾아오실 때 좋은 뜻으로, 그죠? 좋은 의도로 찾아오실 때는 우리가 찾아오셨다, 방문하셨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찾아오시는 목적이 심판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죄를 진 자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그럴 때는 감찰하신다든가 벌하신다든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우선 사도행전 15장 14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5장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그들에게서 취하시고자 처음에 어떻게 이방인들을 방문하셨는지 시므온이 분명하게 밝혔도다. 이거 방문하셨다고 번역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편 8편 4절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유념하시나이까, 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지상에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죠? 예. 그래서 이때는 찾아오셨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 34절에는 이제 부정적인 내용인데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이제 가라, 내가 너에게 일러준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보라 내 천사가 네 앞에 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벌하는 그날에 내가 그들의 죄를 벌하여 그들 위에 임하게 하겠노라 할 때, 이때 벌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좋은 뜻으로 찾아오실 때하고 나쁜 뜻으로 찾아오실 때 두 가지 상황을,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전체 한번 8절까지 본문을 읽겠습니다. 2절, 이는 사라가 임신하여 아브라함의 노년에 그에게 한 아들을 낳아주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정해진 시기에 그리 되었더라. 생명의 때라고 앞에 나와 있었죠. 3절,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태어난 곧 사라가 자신에게 낳아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례를 행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순종했죠. 하나님만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순종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5절,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 그는 100세였더라. 그러자 사라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도다. 그렇기에 듣는 모든 자들이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였더라. 이어서 그녀가 말하기를 누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릴 것이라 하고 말을 하였겠는가. 이는 내가 그의 노년에 그에게 한 아들을 낳아 주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이삭이 젖을 떼게 된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이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더라.
우리나라 문화는 젖을 떼게 했다고 해서 잔치라는 건 아니고 뭐 100일 잔치라든가 아니면 돌잔치라든가 우리는 좀 그렇게 어린아이의 그 뭐랄까 성장을 축하하는데 여기는 이제 젖을 뗀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한번 요 구절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한번 28장 9절.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의 영적 성장과 관련지어서 하나님께서 젖을 뗀다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젖을 뗀 사람도 있고 아직도 젖만 먹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젖만 먹고 있었던 사람 누구였습니까? 성경에서? 고린도전서에 나온 고린도 교회 사람들 아직도 오랜 됐는데 젖을 떼기는커녕 젖만 먹고 있었죠. 기억나세요? 너희가 지금 벌써부터 고기 좀 먹어야 될 텐데 고기는커녕 지금 젖을 또 먹게 생겼으니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다. 또 히브리서에도 아직도 젖만 먹고 있으면 어떡하냐? 단단한 음식 고기를 좀 먹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자들을 젖을 떼지 못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28장 찾으셨습니까? 이사야서 28장 9절. 이사야서 28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은데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교리를 이해시키겠느냐? 하나님께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싶으신데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니라. 그러니까 어머니 젖을 충분히 먹고 나서 이제 젖을 떼고 이제 이유식도 먹고 이제 밥도 먹고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아직도 계속해서 어머니 젖을 물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식을 가르칠 수 없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비교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죠. 나는 아직도 히브리서에서 뭐라 하세요? 기초 원리, 예를 들면 심판이라든가 그다음에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든가 뭐 의롭게 된다든가 그냥 구원과 관련된 교리만 그냥 죄송합니다. 주구장창 1년, 2년, 3년, 4년, 5년 똑같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 구원받은 얘기만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사람들에게 스탑! 중단하라 이게 더 이상 하지 말라 이게 그 얘기. 더 영적으로 앞으로 나가서 성장할 이야기를 하라 그랬죠. Let us go on to perfection.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 그런데 계속해서 젖만 먹어서 하나님께서 강한 음식, 단단한 음식을 주지 못하고 성장을 못 시키게 될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 그랬어요. 히브리서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 히브리서 연구, 저희 교회에서 나온 히브리서 연구라는 책을 아직 안 읽으신 분은 한번 꼭 읽으셔서 그 히브리서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가 한번 좀 그 유명한 미국의 의사분이시죠. 그 형제님이 이름이 뭐죠? MR 디한, MR 디한이라고 하는 아주 영적으로 건전하신 분이 쓴 책이고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저희 교회에서 또 깨어진 것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깨어진 것들. 아주 중요한 책들을.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 교재로 가시면 1절에서 8절 성취 하나님께서 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랬죠. 로마서 4장 19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믿음 안에서 약해지지 않은 채 약 100세가 되었을 때도 그는 자기 자신의 몸을 이때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라의 태도 아직 죽은 상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100세가 됐는데도 자기는 분명히 자식을 낳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신약 성도들의 믿음의 예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4장이죠. 중요한 장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 다시 교재로 가시면 장명과 할례는 이 믿음을 입증하고 이름을 지어주고 할례를 했으니까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사라의 웃음 또한 불신의 웃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기뻐서 웃은 거니까. 18장 13절에 가보시면 사라가 잘못된 웃음을 웃었다고 즉 비웃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 그러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찌 사라가 웃으며 말하기를 늙은 내가 확실히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하였더라. 그렇죠. 내가 지금 나이가 90살인데 애를 어떻게 낳아 하고 픽 하고 웃었는데 그때는 불신의 웃음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서 자녀를 낳았으니까 자기만 웃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의 웃음을 웃었다라고 간증을 하게 되었죠. 자, 그다음에 21장 8절에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더라.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문제는 그렇죠? 젖을 떼게 된 것은 단순히 그냥 세월이 흘렀다는 것보다는 이제 이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금방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성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경에 써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40절에 그러자 그 아이가 자랐으며 예수님에 대해서 영안에서 강건해졌고 그럴 수 있잖아요. 자라고 영안에서 강건해졌고 지혜로 충만하게 되었더라.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 위에 있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서 육체적으로 성장만 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장한 모습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9절부터 가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보시면 그런데 이집트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그녀의 아들이 이삭을 조롱하고 있는 것을 사라가 보았더라. 소위 말하면 그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했네요. 10절 이러한 이유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 여자 노예와 그녀의 아들을 쫓아내소서. 이는 그 여자 노예의 아들이 내 아들 곧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의 아들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목전에서 그 일이 매우 통탄스러웠더라. 고통스럽다. 이스마엘도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쫓아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테마를 슬픔이라고 했습니다. 슬픔. 아브라함의 실수와 죄가 그 열매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적인 판단을 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열매로 드러나죠. 그래서 자식들 간에 이제 분쟁이 생긴 것. 이스마엘은 17살이 되었고 그의 실망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의 조롱은 이제 점점 모든 일이 이삭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실망했겠죠. 그의 조롱은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박해로 불립니다.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아마 아버지 어머니 안 보이면 저쪽 구석으로 가서 주워 패고 그랬나 봐요. 요즘에도 보면 그 학생들도 그 젊은 중학생 이런 애들 보면 막 학폭 있잖아요. 요거는 학폭이 아니고 가폭이라 그래가지고 가정에서 폭력이 형성. 자, 성경에 정확하게 썼습니다. 단순히 그냥 놀린 거 정도가 아니고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해석이 돼 있어요. 성경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조롱했구나. 아이 뭐 놀렸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갈라디아 4장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박해했던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당시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갈라디아에 있던 성도들 중에서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았지만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갈라디아주의 이단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죠? 예. 구원도 은혜로 받았으면 당연히 우리의 그 신앙생활도 은혜로 해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게 갈라디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태어난 자가 바로 갈라디아 사람들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랬으니까 반대로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 이삭을 박해했던 것 같이. 그러니까 예표죠. 그러니까 그 이삭과 이삭은 성령으로 태어난 자. 그다음에 이스마엘은 육신으로 태어난 자. 그래서 영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을 예표하고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셨네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 거 아니? 12절부터 다시 갑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소년과 너의 여자 노예로 인하여 너의 목전에서 그 일이 통탄스럽게 되지 않게 하라. 사라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에 있어서 그녀의 음성에 경청하라. 이는 이삭 안에서 너의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죠. 그래서 지금 사라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13절 그리고 그 여자 노예의 아들에게서도 내가 한 민족을 만들겠노라 이는 그가 너의 시인 까닭이라. 그러나 이스마엘에게도 내가 복을 주겠다. 또 다른 종류의 복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면서 14절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빵과 물병을 취하여 그것을 하갈에게 주었으니 그것을 그녀의 어깨 위에 그리고 그 아이에게 올려주고 그녀를 멀리 보냈더라. 그러자 그녀가 떠나 베르셰바의 광야 가운데서 배회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천상통치라고 하는 것은 섭리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으시지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꿰뚫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천상통치의 가장 성경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욥기죠.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개입하셔가지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써 겨우 얽힌 실타래가 풀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로하셨고 지혜롭게 인도하셨으며 용기를 북돋워 주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참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랬습니다. 괴로웠겠지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으니까 어떡하시겠어요? 하나님 시킨 대로 지금 순종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지난번에는 사라가 잘못된 소위 말하면 제안을 했죠. 아무리 봐도 난 아기를 못 낳으니까 내 여종을 내가 줄 테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나에게 자녀를 낳아달라. 여종이 낳아도 법적으로는 이제 사라의 아들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그 당시에는 없어서 육신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지 못하고 이 방법이 이거밖에 없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잘못된 판단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라가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라 말대로 하라 그랬어요. 지난번은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사라 말대로 하라고 안 그랬어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어려움입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사라 말을 듣지 말아야 되고 어떨 때는 사라 말을 들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영적으로 웬만한 분별력이 없이는 참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분별하지 아니하면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내 말대로 안 해가지고 낭패를 본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 마태복음 27장 9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19절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며 말하기를 당신은 그 의인과 예수님이죠.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이는 제가 이날 꿈속에서 그로 인하여 많은 것들로 고통받았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지 말라. 그분은 의인이다. 이렇게 지금 빌라도에게 아내가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여간 꼭 뭐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뭐 형제간에도 그렇고 하여간 누군가의 말을 듣고 충고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이것에 있어서 아주 신중하고 지혜롭게 판단하지 않으면 아주 낭패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14절 맨 끝에 보니까 광야 가운데서 배회하였더라. 성경에서 광야는 우리가 떠돌이 배회하는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거의 몇 년입니까? 39년인가요? 그러니까 배회했었고 또 성경에 보면은 광야에서 배회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이 목적지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광야로 비유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5절에서 아까 제가 그 지혜가 필요하다 그랬죠. 분별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중 누군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그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주시며 질책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 주어지리라.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권고를 하거나 충고를 할 때 그게 하나님 뜻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잘 확인이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한 형제님이 저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금 충고했는데 그게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 좀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21장 18절로 가시면 15절이죠. 15절서부터 21절까지. 그러다가 그 병 안에 있는 물이 다 떨어졌으니 그녀가 그 아이를 관목들 중 하나 아래 두었더라. 방황하고 목적지도 없이 떠들었으니 뭐 얼마 있으면 뭐 그 물병에 물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녀가 가서 화살 사정거리만큼 충분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의 맞은편에 앉았더라.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나로 하여금 그 아이의 죽음을 보지 않게 하소서 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녀가 그의 맞은편에 앉아서 그녀의 목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가까이 있으면 자기 자식 죽는 꼴을 봐야 되잖아요. 그 모습을 보기가 고통스러우니까 멀리 떨어져가지고 나는 애 죽는 건 못 보겠다. 물이 없으니까. 물은 성경에서 생명수를 우리가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고 있죠.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영적인 방황을 여러분들이 오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고갈되어서 이제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떠오르질 않아. 생각도 안 나고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러면 점점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 봤습니까? 목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21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뭐 우는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소년의 음성을 들으셨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그녀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어떤 분이 읽다가 이상하다. 울기는 그 하갈이 울었는데 그녀 소년의 음성을 들었을까? 이걸 가지고 성경이 또 이거 킹제임 성경이 틀린 거 아니냐고 성경을 뜯어 고친 사람들도 있어요. 그녀가 울었죠, 울기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소년의 음성을 들은 게 뭐 잘못된 겁니까? 성경에 그대로 있는 써대 그대로 믿으면 되잖아요. 울는 소리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췄냐? 그 소년, 그죠? 이스마엘.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그녀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하갈아, 무엇이 너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 소년이 있는 곳에서 그의 음성에 경청하셨기 때문이라. 네 아들의 음성을 들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서 그 소년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손으로 그를 붙들라. 이는 내가 그를 크나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라. 아까 분명히 약속하셨죠. 이 약속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졌죠.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소위 말 아랍 민족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힘쓸 게 뭐죠? 석유잖아요. 석유. 이 오펙이라 그래가지고 석유 수출국 기구의 대부분이 뭐 베네수엘라나 멕시코인가 한두 개 빼고는 그냥 몽창 다 중동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국가는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석유 하나 때문에 뭐 어마어마하게 큰 세력을 구축한 거예요. 미국도 어떻게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큰 민족이 되게 하신 거네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19절.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두 눈을 여셨으니 그녀가 물이 있는 우물을 보았더라. 이에 그녀가 가서 물로 그 병을 채워 그 소년에게 마시도록 주었더라. 분명히 옆에 있었는데 눈이 멀어가지고 옆에 있는 것도 못 봤네요. 눈만 뜨니까 보였어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소년과 함께 하셨으니 그가 자라서 광야 가운데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그리고 그가 파란 광야 가운데 거하였으며 그의 어머니가 이집트 지역에서 그에게 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자, 그래서 15절에서 21절까지는 증거인데요. 자, 하갈은 곧 시험에 처했으나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스마엘을 죽음으로부터 구출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번영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여기 보시면 크나큰 민족, 소위 말하면 부자란 뜻이잖아요. 부자. 구약 시대에는 성경에 보면은 물질적인 축복이 곧
일종의 하나님께 순종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부자들이 신앙도 훌륭한 거예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잘 순종해서 올바르게 살고 하면은 첫째 하나님께서는 안전 보장을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둑이 집에 도둑도 안 오고 길에서 강도도 안 만나고 외국에 와서 침략도 안 받고 이걸 하나님이 안전 보장을 지켜주시겠다. 두 번째는 농사를 짓든 가축을 키우든 하여간 풍요롭게 돼가지고 프로스페리티 번영을 이루어서 크게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서 건강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 오늘날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꿈꾸는 게 뭡니까? 안전보장 지켜준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건강하게 해준다. 이게 지금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든 미국 대통령이든 전 세계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약속한 게 뭐예요? 이거 세 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이렇게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도 부자, 이삭도 부자, 다 부자돼요.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아직 구약 시대죠. 예수님께서 신약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에 가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신약을 체결하겠다 그랬으니까 그때까지는 배경이 신약 성경이기는 하지만 내용은 다 구약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신약 시대의 교리서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시대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신약이 왜 세워지는지 역사적 배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부분에 기록된 것뿐이지 실제 신약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신약은 유언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유언을 한 사람이 죽어야만 적용이 되죠. 그럼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신약이 시작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전까지는 구약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부자 이퀄 순종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 질문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18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는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의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예? 우리 이렇게 안 배웠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어떻게 배웠어요? 그러자 그들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구약 시대의 물질적인 축복이 곧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라고 하는 그 공식을 깨트리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랬던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약 시대가 시작됐을 때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 게 구약 시대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눈에 보이는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물질적인 축복이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적인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과거에 우리 교회 순복음교회에서 오셨던 형제가 이 구절을 배우고 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순복음교회 10년 다니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막 복을 받고 막 물질적인 복 달라고 그냥 밤낮 새벽 기도하고 막 철야 기도하고 막 구약 시대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지금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지금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야 기도도 하고 또 뭐지?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근데 성경적으로 신약 성도가 해야 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달라고 신약 시대의 성도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물질적인 축복보다 훨씬 좋은 거를 너에게 이미 축복하였느니라 이렇게 써놨는데 성경에. 그러니까 눈을 뜨면 돼요. 눈을 뜨면 영적인 축복이 보일 텐데 눈을 감아가지고 이 하갈처럼 옆에 생명수가 있는 것도 모르고 쫄쫄 지금 목말라서 죽을 뻔했잖아요.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이 에베소서 1장에 쫙 설명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고 이 아들이 어떤 복을 주셨고 성령께서 어떤 복을 주셨고 쫙 써 있어요. 근데 그 복을 누리지는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걸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냥 물질적인 축복을 해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그다음에 뭐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밤낮 이걸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것은 구약 성들에게 약속한 것이지 너희들에게는 약속 안 했느니라. 너희들에게는 뭘 약속하셨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자. 그거를 얘기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거는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게 아니야. 얼마든지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성도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하나님이 그것을 신앙생활 잘하고 순종 잘하면 부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은 구약에다 하셨지 신약에서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신약에게는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한 게 있어. 딱 한 가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자. 그걸로 충분하다. 이거. 그걸로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본이 되셨죠.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가난하게 사는 게 모든 신약 성도가 갈 길이냐? 그건 아니에요. 다 가난하게 살라는 건 아니지만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어떤 사람은 뭐 막 어마어마하게 부자도 있고 그건 다 하나님의 개개인에 따른 하나님의 방침이 다르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서 보시면 이렇게 써 있네요. 계시록 3장 17,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하고 소유물들로 융성해졌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면서 이 유명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너는 지금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내가 너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며 헐벗은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 넌 지금 영적으로는 완전히 가난뱅이야. 내가 너에게 조언하노니 내가 부유하게 되도록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불 속에서 정련된 금을 나에게서 사라. 그리고 내가 옷 입게 되고 너의 벌거벗음의 수치가 나타나지 않도록 흰 의상을 나에게서 사라. 그리고 내가 볼 수 있도록 안약을 너의 두 눈에 바르라. 영적인 상태를 지금 못 보고 있어요. 하갈이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옆에 물이 있는데도 못 보고 쫄쫄 지금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거하고 똑같아.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지역교회들의 영적 상태가 주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완전히 지금 영적으로는 가난뱅이에다가 지금 벌거벗고 있어서 수치스럽고 영적으로는 눈이 감겨서 안약이 필요하고 이런 상태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도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돌아가고 있는 사람 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철야기도, 새벽기도 엄청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구약 성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물질적인 축복, 이걸 기복신앙이라고도 하고요. 번영신학이라고도 하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확실하게 세대적 진리를 통해서 rightly dividing 잘 나누어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신약 시대에 약속하신 축복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지 않으면 신약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자, 충분히 뭐 여러 번 이미 공부하셨던 내용이고 이해를 하실 줄로 알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21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눈을 여셨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21장 19절에 보시면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두 눈을 여셨으니 이게 눈이 열려야 아까 우리 홍영만 선생님 기도할 때도 조명, 성령의 조명을 얘기했는데 성령께서 빛을 비추실 때 우리가 눈이 열려 있어야 볼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두 눈을 여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세요. 하갈은 바로 옆에 자기 바로 옆에 있었던 그 생명수 그 물이 충분히 있었는데 못 발견했죠. 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 이 시대에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지금 생명수를 샘물은 지금 다 어디든지 마실 수 있는 물은 있어요. 그런데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교회에서 주는 전도제 하나만 영적인 눈이 띄어서 제대로 읽고 그냥 받아들이면 그냥 금방 구원받는 거예요. 금방 구원받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믿음에서 나오는 의인은 이런 식으로 말하느니라. 믿음에서 난 의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마음속에 말하기를 누가 하늘 속으로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늘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와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그거 불가능해서 못 가요. 그 다음에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끌어내리려는 것이라. 두 번째 7절 혹은 누가 깊음 속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깊음 속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끌어올리려는 것이라. 이렇게 어렵게 율법을 지키고 행위를 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8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눈만 뜨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으니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으니 길 가다 보면은 뭐 지하철역에다가 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뭐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는다도 써 있고요. 그렇죠? 뭐 길에 가다 보면 막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막 이런 것도 써 있고요. 하여간 하나님 말씀이 그냥 널려 있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으니 바로 너의 입안에 있으며. 야, 이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에 갖고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뭐가 일이 안 풀려. 하나님 맙소사.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맙소사 저주하는 그죠? 영어로 하면 God damn 뭐 이런 말인데 그런 얘기도 쓰고요. 그렇죠. 서양 사람들은 막 승질 나가지고 화딱질 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Jesus Christ. 이게 욕이에요, 욕. 하나님 말씀이 입안에 있대, 입안에. 그리고 지옥에 나가라 이놈아.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하루에 심심하면 해요. 심심하면. 보셨어요? 예, 입안에 가까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너의 마음 속에 있도다. 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의 믿음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써먹기는 써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입에다 담고 다니고 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믿지 않는 게 문제죠. 하갈하고 똑같아요. 영적으로 눈이 지금 감겨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0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너희는 너희의 생명을 얻고자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아니냐는도다. 성경을 읽는데 왜? 영생을 찾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는 거 영생을 찾는 거 right 옳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거야. 근데 왜 성경을 읽고 나한테 안 와? 그 성경을 이상하게 읽었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에 관한 얘기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야 되는데 성경을 읽었는데 왜 나한테는 안 오니?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멍청한 사람이 뭡니까? 신학 박사인데 구원을 못 받았어. 야, 미쳐버리는 거야 이건. 그렇죠. 지금 현재 유대인들 성경을 막 모세오경을 잘 다 왜? 근데 여전히 구원을 못 받았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수태요 지금. 개신교 목사들 중에서도요. 예수가 부활하고 그런 걸 그건 21세기에 그런 걸 누가 믿습니까? 그리고 설교해요. 신기하죠. 자 보세요. 여기 써 있잖아요. 너희가 생명을 얻고자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건데 성경 박사래. 성경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대. 근데 나한테는 안 와. 두 손을 벌리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지금 두 손 벌리고 계신데 안 와. 영적으로 눈이 감긴 거죠. 하갈하고 똑같은 처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물들러 오라. 그리고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진정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즙과 젖을 사라. 공짜로 와서 먹으라 그랬는데 하갈은 옆에서 공짜로 그냥 눈만 뜨면 먹을 수 있는데 못 마시는 것과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똑같다. 계시록 22장 17절도 똑같아요. 그리고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구원 초청입니다. 오라. 첫 번째 구원 초청도 뭐예요? 오라. 똑같은 오라인데 첫 번째 구원 초청은 들어오라 그랬어요. 들어오라. Come into. Come into. 차이는 뭐예요? 예. 노아의 방주니까 예수님이 노아의 방주로 예표되어 있으니까 방주 안으로는 들어가야죠. 오긴 오는데 들어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구원 초청은 제일 첫 번째도 오라, 마지막 시에도 오라 하고 말하게 하고 목마른 자로 하여금 오게 하라.
그리하여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뭐예요? freely 값 없이 공짜로 취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21장 20절로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소년과 함께 하셨으니 그가 자라서 광야 가운데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자 여기 보시면은 활 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누구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사냥꾼, 활 쏘는 자는 이제 사냥꾼인데 사냥꾼으로 불린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nimnot이잖아요. 창세기 10장 9절. 그는 주 앞에서 막강한 사냥꾼이었더라. 이러한 이유로 바로 주 앞에서 막강한 사냥꾼 nimnot과 같도다 하는 말이 있었더라. 계시록 6장 2절에도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활을 들고 있는 말탄자가 나타나죠. 기억나시죠?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하여 내가 주시하 했는데 보라 흰 말 한 마리라. 그리고 그 위에 탄 자는 활 하나를 가졌으니 한 왕관이 그에게 주어졌더라. 그런즉 그가 밖으로 나가서 정벌하고 또 정벌하였더라.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그 군대들은 다 활 쏘는 자 또는 활을 가진 자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아람 민족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이 활 쏘는 자라는 말 하나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21절 그리고 그가 파란 광야 가운데 거하였으며 그의 어머니가 이집트 지역에서 그에게 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이집트는 세상인데 세상적인 문화 속에서 세상에서 이렇게 높임받는 그런 민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서부터 34절은 이제 아브라함이 일상의 모습을 되찾았다. 한번 교재를 읽고 한번 쭉 읽어가면서 몇 가지 중요한 점만 언급하겠습니다. 일상의 모습. 아브라함의 일상 속에 그의 성품이 드러나 있습니다. 가나안 왕과 그의 군대 대장의 증언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 증언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네가 행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22절에 보니까 그러고 나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의 총대장 피콜이 아브라함에게 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네가 행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 엄청난 간증이죠. 아브라함을 보는 순간 어떻게 느꼈어요? 야, 이 친구 하는 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이렇게 모든 일이 잘 풀릴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성경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들은 인상적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에게나 내 아들에게나 내 아들의 아들에게 거짓되이 대하지 않겠다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두고 나에게 맹세하라. 오직 내가 너에게 베푼 친절에 따라 너도 나와 네가 체류한 지역이 그렇게 행할지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주 자기에게 꼭 필요한 요청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인상적인 요청을 했고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권능과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야, 이 사람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하고 좀 잘 지내야지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어요. 물론 이 일을 제기했지만요. 다만 아브라함의 설명을 듣고 그것의 근거에 언약이 체결됩니다. 뭐라고 지금 얘기했냐면 24절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가 맹세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물이 있는 우물로 인하여 아비멜렉을 책망하였으니 왜냐하면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다 자기가 빼앗아 버렸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폭력으로 갈취하여 간 것이었더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 왜 남의 우리가 판 우물을 뺏어갔느냐? 이렇게 했더니 아비멜렉이 뭐라고 답변했냐면요. 난 몰랐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몰랐다. 26절에 이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는지 내가 몰랐도다. 너도 나에게 그것을 알려주지 아니하였으니 너 그때 나한테 항의도 안 했었잖아. 내가 그것을 듣지 못하다가 오늘에야 들었도다 하였더라. 네가 오늘 처음 꺼내서 내가 오늘 처음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확실하게 해두자. 너하고 이것이 우리 우물이라는 것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27절. 그러자 아브라함이 양들과 소들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아비멜렉에 주었고 그들 양자 간에 언약을 맺었더라. 이게 정식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제 확실해지는 거죠, 관계가. 자, 요건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최초의 언약이에요.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 지금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언약과도 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제 좀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과 소위 말하면 유대인과의 언약은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유대인과의 언약을 체결해서 7년간 평화를 보장해 주겠다고 이제 후견인으로 등장할 때, 그러나 그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3년 반 만에 깨져버리잖아요. 이제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잠깐만 언급하고요. 기회 있을 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8절에 가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7마리의 어린 암양들을 따로 떼어 놓았더라. 자, 그래서 요 7마리는 뭐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길 내가 그것들끼리 따로 떼어 놓은 7마리의 어린 암양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는 그것들이 나에게 내가 이 유물을 봤다는 증거가 되도록 내가 7마리의 어린 암양들을 나의 손에서 취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내가 판 것을 네가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이 7마리를 양 7마리를 줄 테니까 네가 갖고 확실하게 인식하라. 이거 내가 판 거다. 그걸 하기 위해서 7마리. 자,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우선 그 우물과 관련지어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물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우물로 인하여 아비멜렉을 책망했다 그랬는데 우물에 관해서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 잠언입니다. 잠언 5장 15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보시면 죄송합니다. 내 소유의 저수조에서 나오는 물들과 내 소유의 우물에서 흐르는 물들을 마시라. 우물은 1차적으로 육체적인 생명이라 그랬죠. 육체적인 생명이 유다 지파의 우물에서 나온 자들이요, 그 물들에서 나온 자들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육체적인 출생이 물에서 나온 거라 그러죠. 알죠? 물에서 나고 그리고 성령에서 난다. 그래서 그 물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출생인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그 얘기가 나옵니다. 너의 원천들로 하여금 널리 확산되게 하고 물들이 흐르는 강들로 하여금 거리들 가운데 널리 확산되게 하라. 그것들이 오직 너의 소유만이 되게 하고,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면 안 되죠. 너의 곁에 있는 타국인들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라. 너의 원천이 복을 받게 하라. 그리하여 너의 젊은 시절의 아내와 함께 크게 기뻐하라. 여기 물들, 우물이 아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녀로 하여금 사랑스러운 암사슴과 기쁨을 주는 노루같이 되게 하라. 그녀의 젖가슴이 항상 너를 만족하게 하고 너는 언제나 그녀의 사랑으로 황홀하게 되라. 그러나 나의 아들아 어찌하여 너는 타국 여자로 황홀하게 되려 하며 타국 여자의 품을 안으려 하느냐. 그래서 성경에서 이 우물은 아내를 얘기하고 있고 우물들은 자녀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물에서 난 것이 육적인 출생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물과 육체적인 출생, 성령으로 오셨다. 물과 성령으로. 그렇죠? 죄송합니다. 물과 피로. 피는 하나님의 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물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걸 나타내죠. 그래서 물과 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두 가지 속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죽으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피와 물이, 그 병사가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고 성경에 나오는 거죠.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좀 그냥 염두에 좀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언약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6절에 보면은 그리고 그들이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말하기를 저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저희와 맹약을 맺으소서 하였더라.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언약 체결에 관한 것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28절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7마리의 어린 암양들을 따로 떼어 놓았더라. 그랬죠? 7마리와 관련지어서 여러 군데서 언급하고 있는데, 민수기 23장 1절에 이후에 바알람이 바알락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7제단을 여기에 쌓아주소서. 그런 다음에 7마리의 소들과 7마리의 숫 양들을 여기에 예배해 주소서 하였더라. 이게 다 언약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그 간증 듣느라고 시간이 늦어서 제가 좀 속도를 냈으니까 미쳤나 보다 이렇게 속도를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부터는 1시간 안에 천천히 할 테니까. 왜냐하면 이거 진도를 안 맞추면 미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속도를 냈는데 복잡하신 분은 그냥 쭉 주무시고 끝났으니까 쫙 해서 눈 뜨고 들으신 분들은 뭐라도 하나 얻어가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성경에 하나님의 명칭에 대한 언급이 뒤에 나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31절 이러한 이유로 그가 그곳을 베르셰바라고 불렀으니 거기서 그들이 그들 양자간에 맹세하였기 때문이라. 자, 이와 같이 물의 맹세라 그러죠. 베르는 이제 물이란 뜻인데요. 이 베르라고 하는 말이 소위 말하면 영어로의 BEER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의 그 맥주라는 단어가 비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죠. 이 사람들은 마시는 물이 생명수고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야.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뭐가 생명수입니까? 옥토버 페스트 뭐 해가지고 그냥 뭐라 그래 카라라 그러나 뭐 맥주 이름 뭐 하여간 막 희한해 그렇죠? 그거 먹으면 그냥 살 것처럼 그냥 얼굴이 환해지면서 쫙쫙 들이키는 광고 나온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용의 독이라 그랬는데 독을 지금 막 열심히 마시고 있구나.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베르셰바라고 불렀으니 거기서 그들이 그들의 양자간에 맹세하였기 때문이래. 이와 같이 그들이 베르셰바에서 언약을 맺었더라. 그 다음에 아비멜렉과 그의 총대장 군대의 총대장 피콜이 일어났으며 그들이 필리스타인들의 지역으로 되돌아갔더라. 자, 이제 중요합니다. 33절에 이후에 아브라함이 베르셰바에 작은 숲을 심었고, 작은 숲이라고 하는 것은 A 그로브라 해가지고 볼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요. 명동 성당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거기에 마리아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숲을 비슷하게 하나 세워놨어요. 예배 드리는 장소란 뜻이에요. 예배 드리는 장소라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요거를 히브리어로는 아세라라 그래요. 아세라. 그런데 여기는 다 이제 우상 섬기는 지역 장소이거든요. 그래서 그 번역도 히브리어로 할 필요 없이 그대로 작은 숲이라고 하는 게 좋은데 원래 의도는 뭡니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타락하니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바뀌었죠. 제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이 플레이스 높은 데다가 예배는 산속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니까 높은 곳에다가 탁 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는데 나중에 이게 다 우상 숭배가 됐죠. 그래서 저희 그 남미에 보면 잉카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도 보면 이 높은 데 올라가서 이게 다 성경에서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은 이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제단은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나쁜 거는 원래 나쁜 게 아니고 뭐예요? 좋은 것들이 왜곡된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거를 소유하려고 하는 게 죄가 아니고 좋은 것을 나쁜 방법으로 가지려고 그래. 돈을 사업을 해서 열심히 해서 제대로 벌면 좋은 건데 요거를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뭐 보이스피싱을 하거나 나쁜 방법으로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이 숲을도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산당도 그렇고 숲을도 그렇고 다 나중에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뒤바뀌어 버렸어요. 원래는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드리는 장소였죠. 마지막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곧 그의 이름을 거기에서 불렀더라. 자,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그냥 한마디만 짧게 하고 넘어갑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보면은요. 창세기 1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하늘과 땅의 소유자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가 나의 손을 들어 올렸으니 이때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소유지 하늘과 땅의 소유자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이때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는데 영적으로 점점 더 성장해 가더니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이후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이름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살아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는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면 거리감이 있잖아요.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다 채워주마.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엘 샤다이라 그랬죠. 이건 이제 이해하시기 위해서 엘 샤다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가슴에 가슴, 유방, 그 모든 어린아이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새로운 하나님을 한 거야.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알았죠. 근데 이번에는 또 뭐예요? 세 번째는 이후에 아브라함이 베르셰바의 작은 숲을 심었고 영원하신 하나님, 곧 주의 이름을 거기서 불렀더라. 그래서 지금 새로운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의 구세주 예수님. 그 얼마 있다 보니까 이분이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God manifest in the flesh,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셨구나. 그렇죠? 이분이 만왕의 왕이시구나. 계시록에 가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구나. 그러나 이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시구나. 점점. 아브라함도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아는 거죠. 그렇죠?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그 성장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은 세 가지 지금 벌써 우리 나왔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이번에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아마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좀 기대해 보시고요. 다음 주는 성경에서 제일 뭐라 그래야 되나, 드라마틱한 스토리죠.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이거를 보고 네덜란드인가 덴마크인가 모르겠네요. 하여간 유명한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들어보셨죠? 이름도 하도 희한해서 키엘케고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창세기를 읽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창세기 22장을 읽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 자식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건가 미친 건가?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그래서 책 제목이 공포와 전율이야. 이걸 읽고 공포와 전율을 느꼈다는 거예요. 뭐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여간 기독교의 구원 교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모든 교리의 핵심이 여기에 집약되어 있죠. 그렇죠? 예, 창세기 22장 다음 시간에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